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가운데 하나는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길 원하고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서 준비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높아지고 싶은가라고 하는 욕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냥 기본적인 본성은 마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거기에 잡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어떤 그 죄성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교만해지거나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싶다, 겸손해지고 싶다,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를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곳에 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오늘 본문이 21절, 22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하거나 개업을 할 때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고 개업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업이 번창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더 화려하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21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3장 8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이하에 보면 3절부터 여기 6절 말씀에 이르는 이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메시아가 오니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받드는, 섬기는,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 16절을 한번 가보시면 16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그랬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발끈을 푸는 역할은 종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집안에 종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인 한 종이 신발끈을 푸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신발끈을 푸는 종은 종들 가운데도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10명 있으면 그 10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이 들어올 때 신발끈을 푸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천한 종보다 더 천한 자가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낮고 높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신, 겸손해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 요단강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땅덩어리 가운데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00 정도 되어지는 곳에서 시작해서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00 지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그 육지가 그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 돈이 없어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갓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요. 의식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주님의 철저히 낮아지심의 표현입니다. 여기 다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끼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백성들이 없을 때 혼자 조용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었냐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요한을 존경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 자기 자신을 잠겨지면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되면 내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 앞에 낮에 찾아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없는 그때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목,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도 낮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나중에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즉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어떤 환경, 낮은 환경,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나도 수준이 낮아지거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거나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충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내면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되어지면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아까도 여기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들 가운데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발을 씻겨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제자인 우리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거부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되어지면 세상이 새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요 세례받는 장면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받는 장면이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 세례 요한을 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게 세례를 주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기를 받아야 되겠고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 주님의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중에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 자신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자리에 낮아지시고 죄인인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받을 수 있는 힘을 주고 낮아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명 있는 사람, 나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의도적으로 가난한 동네 가서 목회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속했는 이 지역도 오래전에는 정말 가난한 지역 아닙니까? 미아리고개에 힘들고 어려운 또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좀 더 편한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들고 험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명의식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어떤 자리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는 그냥 구원을 주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재능들 모든 것이 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내려갈 수 있고 거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 그는 정말 뛰어난 분 아닙니까? 의사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그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사명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증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왜 그래요? 지방에 안 가지 않습니까? 지방에 몇 억을 준다고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합니다. 응급실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이후에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벌어야지, 보상받아야지. 그냥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사명이라면
의사가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명이라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요한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그 사명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그 7교회가 나옵니다. 새벽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칭찬받은 교회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정말 묵묵히 믿음을 지켰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들이 고난받았고,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우리 모두의 사명이 있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최고의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제까지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죄로 인하여 닫혔던 하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천국이 언제 열려지나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건 아닌가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정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환경에, 생활의 천국이 열려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과 기복주의는 달라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많은 것,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많은 것,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직장의 문제들이, 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생활의 천국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있는데 영생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의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어디를 한번 보냐면 4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3장 뒤에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갔던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14절입니다. 4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자신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셔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이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니, 강림이라는 건 뭐예요?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내려오는 거 누구에게 내려와요? 낮은 자에게, 낮아진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12절 중간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데 그 하늘의 음성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음성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거 아닌가요? 나를 사랑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기뻐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음성이 또 한 번 들린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냐면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또다시 예수님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 변화산에서도 이 음성을 들은 때는 어느 때냐면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즉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한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거기에서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게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절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때 우리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에 음식을 담거나 뭔가를 담을 때 그 그릇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담겨줄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왜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옵니까? 정말 환경을 들여다보면 이것저것 너무너무 불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금리가 뛰고 뭐가 뛰고 다 그런 거 있어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가라, 그런 어떤 위치적인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후배 목사님한테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11,000, 12,000 정도 되는데 그 교단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80이 훨씬 넘으신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약속을 하면 30분 전에 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어른이니까 늦게 가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려야지, 내가 어른인데. 그 생각을 좀 늦게 하는데 이분은 30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딱 느끼게 하는 카리스마가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가서 기다리는 그 자세는 어떻게 보면 겸손의 자세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겸손이 묻어나는 그런 말 표현으로 할 때에 상대방이 그 앞에서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고 그 앞에서 존경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겸손이셨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겸손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는 그 장면이 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다른 데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낮아짐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